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그래도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아직도 덥네요. 아무튼 더운 한 주간 보내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번째 특징입니다. 긍휼히 여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복된 이유, 그 마음에 긍휼을 품고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상수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역시 당시의 지배적인 시대 정신과는 역행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시듯이 유대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정의와 용리와 힘이 숭상되던 그런 시대고요. 복수, 이게 미덕으로 여기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한 철학가는요, 이 긍휼을 일컬어 영혼의 병이라고 해요. 연약함의 표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통용되던 법이 하나 있는데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런 이름의 법이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한 이건데요. 그 가정의 그 절대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중에는 자녀 생사 여탈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양발 아래 딱 눕혀요.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서 보고요. 그 아이를 들어올려 가슴에 안으면은 이제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아들로 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보고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버려져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기형이 있거나 여자일 경우 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의 시대 정신도 긍휼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여요. 유대 사회의 시대 정신이 뭘까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붕괴하는 곳에서는요, 긍휼보다는 정죄와 비난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겪는 불행,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보다는 정죄가 우선인 것이죠. 일례로요, 그 나면서 또 소명되었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는 때가 있죠. 그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뭡니까?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든 그 사람과 관계된 그 누구든 간에 바로 죄에 대한 저주이다. 이런 세계관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긍휼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대정신이 지배하는 사회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적잖이 파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과연 긍휼히 여김의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왜 이를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요, 다시 긍휼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이 주제와 관련된 설교도 또 여러 편 들어보고요. 이따가 긍휼에 해당하는 성경의 단어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긍휼이 뭘까? 자기 동일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휼이 뭐냐? 자기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 영어 표현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니, 이런 표현이 있죠. 신발은 그 신발 주인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 그건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껴보는 것. 이게 자기 동일시라고 할 수 있는데, 긍휼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일단은 이해.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남의 신발을 신어본다. 이와 관련된 그 아메리카 인디안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얼마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경험과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거나 모자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문제 있음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지금 이 속담은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얼마간 걸어보라는 거죠. 그럴 때 똑같은 행동이라도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정거장에서 한 젊은 남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막 떠들어대죠. 객차 안으로 오고 가면요, 소란을 피워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창밖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저놓은 풍경을 감상하며 쭉 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때문에 그 분위기가 흐트러졌어요. 다들 불쾌한 표정을 지어요. 그 아버지에게 눈총을 주지만 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이보세요. 당신의 아이들이 지금 너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다들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관리하시오. 진중하게 충고를 했어요. 사람들은 고소하다는 듯이 이 장면을 지켜봤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듯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막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석은 숙연해졌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승객은요,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 무릎에 앉히고 과자를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다른 승객은 그 아이들 아버지에게 음식을 건네기도 하고요. 바로 이걸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오래된 경험 중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냄새나고 축축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일,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신발도 그래요. 저도 늘 이제 오늘 아침도 똑같았는데 이 예배당을 오면서 늘 똑같은 신발을 신어요. 새 신발도 있거든요. 좋은 신발이 있어요.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참 그 신발이 선뜻 이렇게 신겨지지가 않아요. 발이 아프잖아요. 이제 특히 구두는. 그래서 늘 신던 신발을 신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남의 신발, 그 냄새나고 축축하고 그것도 내게 맞지 않은 남의 신발을 신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신발을 신고 얼마간 걷는다. 이거 상당히 불편하고요. 불쾌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런 수고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다를 언더스탠드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아래에 선다라는 의미죠. 누군가를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 아래에 서야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 높이 하늘 보좌에 좌정에 계시죠.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요, 감히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해요. 말 그대로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3차원이라는 시공간의 세계에 묶여있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차원을 넘어서 아예 시공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우리와 동일시다 하신 것이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곁에 서셨습니다. 말 그대로 언더스탠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렇게 선언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고. 우리의 냄새나고 축축하고 불편한 신발을 신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셔요. 그게 4장 15절 전반부의 선언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소 체험으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하신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지금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며 어디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증명해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된 일인지를 모르는 철부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지독한 무지를 이해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긍휼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이해의 지평이 열릴 때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이웃에게 자, 당신은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정죄에 가까운 말이죠. 당신의 행동 방식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비판을 애들로서 한 말이죠. 이게 참 얼마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인식해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할 때요,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형편없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신발을 신고 걸으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여러분, 도무지 넌 이해가 안 돼. 우리 그것보다도 이해하려고 예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의 모습 그대로 용납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긍휼히 여김의 실체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동일시를 한다.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긍휼로 번역된 성경의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 긍휼이 공감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시편 145편 8절에 보면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할 때 그 긍휼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긍휼, 자비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또 하나 쓰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궁, 태. 실제로 이 의미가 원래의 뜻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라함, 이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속에 품고 있는 그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이 긍휼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 장면입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리고요. 그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그 아이 둘로 나눠서 반반씩 너희들에게 줘라. 그때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의 반응,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해요. 이게 바로 라함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불이 붙었다. 그래서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냥 그 아이 저 여인에게 줘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바로 라함,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공감이죠. 또 그 헬라어 단어로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로 동사로 사용되는데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창작, 내작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뭡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견달하는 거예요. 애간장이 돋고 정말 애끓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자, 이 또한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긍휼은 공감을 의미해요. 아주 격한 공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진정 어린 공감은요, 반드시 행동을 낳아요. 상대의 아픔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면 그 공감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섬김의 수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부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그 강도 만나 피처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여인 중에 목격하죠. 처음 드는 바람이 그 마음의 불쌍히 여인이었습니다. 긍휼이 일어나요. 그때 그 장면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이죠. 격한 공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응급처치를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죠. 그리고는 자기 중심에 태워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날 밤 그 사람 곁에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건네죠. 내가 어디를 갔다 올 테니 그동안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말씀드렸듯이 2데나리온 당시 요간 숙박비 24일치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고는 끝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돌아와서 갚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 결단이 섞여 있는 말인 것이죠. 바로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깊은 공감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하는 순간적인 감정의 소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아픔을 덜어내기 위한 행동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에 에너지든 소중한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행 또한 이 긍휼이었습니다. 이 공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무리들에게 총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 이런 사역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밝히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하시니, 여기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온갖 삶의 의향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격한 공감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그 삶의 의향을 덜어내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구하죠.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물질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능력 행함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능력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공감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에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멈춰선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좀 멈춰서서 눈을 열어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의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나의 분주한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목대다고 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특징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바로 다함이 없다는, 무궁하다는.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동반해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어요. 아침마다 매번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진멸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지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우리 생애의 여정에 단 한 조각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조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그 무궁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금방 큰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보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끊임없이 도와줘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효용감이 없으니 그만 긍휼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대로 우리가 즉각 그 손 붙들고 일어나서 막 힘차게 달려갑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세 번째로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셔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하냐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지금 그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조건적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야고보서요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출애굽 전야의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쏟아 부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거잖아요. 하룻밤에 애굽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고 어느 집도 죽음을 비켜가지 못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끔찍한 애굽의 정황을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하죠. 출애굽기 11장 6절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통곡과 절규가 애굽 온 땅을 가득 메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가? 긍휼없는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그 신생아들 중에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난리나게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 긍휼을 행하지 않은 바로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긍휼없는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걸 돌려보면요,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은 무조건적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셔요. 잘 보세요. 긍휼히 여길 자라고 해요.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죠.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만한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인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자라고 하시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의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도 같아요. 하나님께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함의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다. 내지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모른다. 그런 의미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 역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해요. 여기 의심,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23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진술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인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길은 지옥 불구덩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어느 순간 떨어질지 몰라요. 곧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 지옥불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리도 예수를 믿지 않은 척 안악하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긍휼이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긍휼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웃에게 우리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상승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